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크나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잠언과 아가서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세 권의 책이 솔로몬이 쓴 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성에 따르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하고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한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대해 학문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잠언의 경우 솔로몬이 쓴 것 외에도 다른 저자들이 잠언 내에 소개되어 있고 어떤 것은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나 전도서 역시 그런 논쟁이 있지만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로 전도서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괴 역시 솔로몬이 쓴 책으로 봅니다. 또한 잠언, 아가,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들이 모두 솔로몬 왕 시대에 발달하였기에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이 시대에 배치하여 읽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 코헬렛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으로 코헬렛은 히브리 동사 카할, 즉 부르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모임을 부르는 자 혹은 모임에서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 70인 번역 성경에는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했고 영어 성경도 이 제목을 따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모임, 집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스테스 역시 이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잠언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서는 잠언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 관찰과 반성을 하지만 잠언은 중립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신학적 전제 없이 단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보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잠언은 신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전도서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듣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가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3인称 시점에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12장 8절에서 14절도
3인칭 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 부분인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1인称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므로 서론에서 전도서가 말하는 주제를 던지고 본론에서는 그것을 탐구하고 서론에서 말한 것을 확정합니다. 결론부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도자의 최종적인 답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서 사람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해와 바람, 강물을 보니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만물을 보는 우리도 피곤하고 수고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달라져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과거에 이미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러한지 이제부터 나 전도자가 그것을 탐구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나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도 그릇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기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지혜를 알고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분별하고자 애를 썼지만 이거 역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낙심과 근심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에서 답을 찾는 것 역시 무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왕이기에 온갖 것을 시도하고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해보았지만 웃음조차 미친 짓으로 보이며 즐거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은 권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공과 성취 뒤에 좌절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은 왕도 이전 왕이 했던 것을 반복하며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결국 다 똑같아집니다. 둘 다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 누리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때가 있기에 사람은 얻기도 하지만 못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합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로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쌓았지만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나의 수고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해 아래 악이 있고 정의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정의도 있지만 반드시 정의대로 진행되지 않고 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지금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때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 같고 더 나아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지혜를 찾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도 그와 똑같은 시도를 하지만 나와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에 불과합니다. 전도자의 발견과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결론에 도달해서 절망에 빠뜨리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허무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것에 매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탐구한 결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 분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처럼 해서 2년 동안 자기가 세금을 다 내고 경력을 쌓고 겨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인터뷰를 제대로 못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결국 2년 뒤에 겨우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기 위해 5년 넘게 고생하던 중에 아내와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주권을 받았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살 것 같으면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 남자는 5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고 힘겹게 홀로 견뎠는데 영주권을 받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5년의 수고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은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집을 한 채 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집을 산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었고 집을 사서 보니 집 청소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정원도 관리해 줘야 하고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페인트며 집수리 등이 더 많아져서 더 피곤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집을 샀다가 일이 더 많고 더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알고 보면은 그 모든 수고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더 피곤한 삶이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도자가 던지는 말도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수고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며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고 대단한 그무엇으로 만들어주는가 라고 질문할 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뭔가 대단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시간, 내 영혼을 팔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다가 어느 틈에 사라지는 것처럼 강물이 바다를 향해 끝없이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냥 피곤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어도 세월이 지나면 그런 나는 또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한때 유명했던 가수가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때 남들은 모르는 무명 가수로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무명 가수나 세월이 지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 그냥 무의미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입니다.
내가 뭔가 되려고 악착같이 산 것이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런 일을 누군가는 또 반복하고 그 일만큼은 정말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잊혀지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평생을 수고하여 뻐꾸기 시계를 정말 최고의 시계로 예술적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시계는 지금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골동품이라는 가치 외에 집에 두고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전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수고하는 일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가치,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 덧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수고를 해서 기쁘다면 기쁜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으니 열심히 하였다는 보람에서 찾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었다면 베풀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을 약간은 삐딱하게 보며 구경꾼처럼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자가 왕이 되어서 또 평생을 통해 배운 깨달음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용의 덕을 배운 것이고 불교로 말하면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들을 덧없는 것들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그 물을 그냥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지개를 잡는 일도 쉽지 않지만 무지개를 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자세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데도 이 헛된 것에 집착하고 고민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상처있고 죽을 것처럼 반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그 무엇, 없어서는 안 될 것, 못 가지면 내 인생이 절망하게 되는 것, 성취하지 못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어떤 절대적 가치로만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분노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싸우고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차지하려고 필요 이상의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의대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이 결국 이혼하고 혼자 캐나다에 남아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병이 나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안하기 전에 철저하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제대로 좀 알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러고 내 남편도 그러고 내 아내도 그럽니다. 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낼 때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노라고 하고 보내주고 지금은 살아있으니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덜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은 덜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기 열등감에 매이지 않고 자기 꿈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여유롭게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아파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스스로 상처받고 때론 교만으로 때론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떠나가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들은 지금 내게 소중한 것들로 열심히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은 헛된 것들로 대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모든 일과 모든 이들에게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넉넉하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